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새해 들어서 새벽과 저녁으로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상한 것 같은데 말씀 전할 땐 그래도 나은데 찬양할 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또 이제 가족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행복의 길이란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진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이해서 같은 시편 1편이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묵상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시작.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아멘. 새해 시작하면서 전교인이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큐티하는 우리 초원별로 목자 목녀님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또 저와 함께 이제 하고 계신데 큐티하면서 기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도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동안 훈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대로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미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묵상에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아직 큐티를 하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는 큐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자녀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내지 행복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서 NIV 그 번역이 가장 일반적인데 거기에 보면 시편 1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of mock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맨 앞에 blessed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이렇게 감탄사로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행복의 의미로 알고 있는 영어의 happy 이게 아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blessed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피 이거에 이제 원어를 보면 그 어디서 유래했냐면 happen, 뭔가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해픈,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해피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blessed, 이 말은 bleed, 피를 흘리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행복을 해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더 편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좀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bless, 누군가의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요,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고요, 그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즉 이 블레싱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의 길이고요, 해피니스는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추구해야 할 것이 이 해피니스, 이것이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피니스를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험한 인생으로 결말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여기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바로 bless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역시 NIV 번역본으로 보면 blessed 이렇게 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또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말씀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진정한 행복의 길인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에 관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그런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1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이 바로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 사람에게 따르는 복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 따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르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이제 점층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줘 보시죠. 다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 뭔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이제 이어지는 단계가 뭐냐면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그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빠져서 아주 눌러앉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층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유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후에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이것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환경에 가거나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런 것을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죄의 길에 들어서고 그 죄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 실과를 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굳이 가지 말라고 한 그곳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송구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렇게 죄인의 길에 들어섰고 오만한 자리의 자리에까지 앉아서 그 길에 빠지고 벗어나기 힘든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또 음란 사이트 중독, 또 불륜 이런 거에 빠져서 나오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심정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죄인의 길에 또 빠지고 그 길에 들어서고 그 유혹 가운데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 말씀은 곧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인 묵상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편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시편 2편은 서로 연관되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이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는 한 개인에 관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다룬다면 2편에서는 이것을 민족으로 공동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하면서 2편 말씀도 함께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는
읊조리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읊조리며 묵상하라.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묵상이 아주 중요한 핵심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큐티가 quiet time의 그 약자 아닙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건의 시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경 본문을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눈으로 읽으면서 조용히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사실 묵상과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은 말인데, 읊조리다는 말이 여기서 쓰인 그 묵상의 원어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 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록된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이제 하가라는 말인데요. 하가. 이 하가라는 말을 묵상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이 하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말 가운데 이 읊조리다, 여기에 가장 이제 가깝습니다. 읊조리다의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 소리내어 말하다, 뜻을 의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읊다, 이게 이제 읊조리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생각하며 음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읽는 것이 바로 읊조리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하다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읊조리는 것은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책을 읽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논어를 읽을 때 또 이렇게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호아, 뭐 이렇게 읽는 걸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논어를 쭉 읽어나가고 이제 하는데, 공자가 말씀하기를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거운 일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제 뜻인데, 이렇게 이제 읽고요. 불경도 보면 또 절에서 보면 이렇게 목탁 소리와 함께 불경을 소리내어서 읽지 않습니까?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새벽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저 미타사에서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읽는 것이 이 새벽에 아주 이른 시간에 4시 뭐 이때 이제 울리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있으면 아주 이제 방해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또 읽고 저도 그러면서 같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일반적인,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감사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귀에 들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면서 감사 나눔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읽으면서 감사 나눔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 능력이 있는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잡념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요,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조용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벽질 기도 때도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한 그런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는 낮은 소리로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해야 합니다. 즉 읊조리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본문을 읊조리면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본문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낮은 소리로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할 때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고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하가 묵상하다 이 대신에 읊조리다로 번역한 구절이 이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형통하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 정도 더 읽어볼 텐데요, 시편 119편 97절 역시 개역개정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읊조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8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이렇게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6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읊조리고 반복하면서 소리내어 낮은 소리로 읽고 할 때 이거 마음에 새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묵상할까? 두 번째로는요, 으르렁거리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으르렁거리며 묵상하라. 무슨 말씀 묵상을 으르렁거리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묵상하다의 원어인 하가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읊조리, 낮은 소리로 이제 말하는 이런 뜻 외에 으르렁거릴 때 왜 아주 야수들이 으르렁 낮은 소리 이러지 않습니까? 이 바로 으르렁거리며 읊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목동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요. 사자가 이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리다가 바로 하가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하가, 여기에는 으르렁거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자, 시편 1편에 보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이나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먼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면 안 돼. 죄인의 길, 거기에 들어서면 안 돼.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앉으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따르지 않는 거야.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편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살라는 그런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거역하려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2편 9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2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자, 그런 유혹들을 철퇴로 부수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는 것은 사자의 그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먹이를 문 이 사자를 방해할 수 없고요, 그 먹이로 인해서 사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방해할 수가 없고요, 그거를 끝까지 으르렁거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하가, 즉 으르렁거리며 묵상하라는 것은 사자와 같이 이 말씀에 치열하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자세로 세상의 어떤 공격이나 위협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서서 말씀을 붙들라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역,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요,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요,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는데 여기서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치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믿음을 지키며 생존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정말 치열하게 정말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그걸 꼭 붙들고 사모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치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으르렁거리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 묵상하며 삶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며 삶을 경영하라. 하가의 의미를 하나만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편 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되기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여기서 꾸미다, 경영하다, 이 말의 원어가 바로 하가예요.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삶의 답,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내 발의 등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고 환히 비춰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셔서 나의 살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잘못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며 그 여호수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로서는 그 자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부담스럽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할 때에도, 정말 위대한 그 모세가 인도할 때에도 불평하고 반역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거민들과 거주민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한 가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다른 것 아니었어요. 너에게 이 많은 그런 군사가 있지 않냐, 너에게 이 많은 무기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였어요. 이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삶의 문제의 답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경영하는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지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경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바로 이 말씀 묵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낮은 소리로 뜻을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본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돕는 것이 큐티책이고요, 큐티책 굳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큐티책을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큐티책이 없어서 이것과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그날 주어진 본문들 우리 주보에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일별로 안내해드리는데 그걸 보시면서 그 본문을 반복해서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려면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와 같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생존을 위한 치열함과 적극성, 이런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을 경영하고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새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